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별명을 붙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죠. 누구와 마주칠지라도 맞서 싸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공격적인 그러한 저돌적인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성격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성경에 몇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요한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를 곳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리까? 라고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지요. 이렇게 거칠고 불같고 저돌적인 이러한 성격의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 아닌 사랑의 사도라는 애칭의 별명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갑자기, 아니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을 갔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애끓는 그 마리아의 옆에서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어머니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그리고 제자를 표현한다면 감사합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제자를 향하여서 표현한다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저는 이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외면하신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는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그러한 고통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순간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눈은 요한을 바라보시고 요한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요한은 이제까지 많이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겠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자기를 향해 뚫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목전에서 몸으로 피부로 오감으로 절절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은 이제까지 그 저돌적이고 과격하고 불같은 그 성격의 요한의 모습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순간이었음을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영으로 알고 영으로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의 거칠고 불같은 그의 허물을 그대로 덮으신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요한을 너무나 압도적으로 강하게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요한은 그 거칠고 불같던 성격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과 자기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뭔가 변화되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요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눈길을 바라본 순간 사랑의 마음이 사도의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장착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을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올바른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이 교계에 알려진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라면 일단 한번 제게 먹혀주고 들어가는 말씀이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지가 먼저 우선이 아니라, 그분이 유명하니까 당연히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맞겠지, 그분을 존경하니까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한 내 속에 미혹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목사님이나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님이 이야기할지라도, 제가 배운 장신대 학교에 다니는 교수님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초대 교회 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많겠지요. 특히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헬레니즘적인 영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에서 성경을 유교적으로 해석하듯이 말입니다. 유대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유대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그 틀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문화,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짜맞추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가지고 올 수 없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잠깐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참된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본인이 체험한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는 극단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식에 대한 사랑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들을 도덕적인 방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무리 가슴으로 사랑을 해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남바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프로포즈 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얘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꽃다발을 받으면서 고백을 받으신 분들은 그 느낌이 무엇인지 혹시나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프로포즈를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시작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서 있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서 건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하여 부으신 엄청나게 냉정한 그러한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
그 냉철하시면서도 너무나 뜨거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너희도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뭘까요? 앞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할 수 있으세요?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에 범람하는 물처럼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참된 사랑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저에게서요.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의 실수를 보시면서 여러분, 강 같은 사랑으로 너그러워지시나요? 자녀의 허물이 그냥 따뜻하게 끌어안을 만큼 그렇게 사랑이 되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가정이 아프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형제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원수가 되고 평생을 그 상처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이 정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처럼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불내려가 죽여버릴까요? 한 대 확 때려가지고 그냥 확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하프레도 해주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 마음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요한처럼 저는 불같은 성격이라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당연히 우리 따라와야지. 어디 감히 우리를 인정하고 안 와? 야, 귀신 쫓지 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해져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옛날 요한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처럼 내 편이 아니면 조금 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랑,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근원으로 두고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내어주고 사랑해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나를 때리면 죽여놓고 싶은 마음이 저희 마음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 1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래 세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난도질하고 재단에서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우리나라에 언제부턴가 동성애의 물결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견은 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볼게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혐오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그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던질 때에 정말 그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진정 그들을 죄에서 건지는 사랑 맞나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게 그들을 죄에서 건지는 일인가? 그들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것이 죄를 묵인하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의 근거 아래서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고민해 보시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 진리신 예수님의 구속하신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속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기가 막히고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요. 4장 21절인가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있지 않고 내 이기적인 사랑이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에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세상적으로는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쫓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시는 그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걸 좀 자주 봐요. 은혜가 좀 안 되시죠? 근데 자주 봅니다. 그리고 노원에 있는 김북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탈북민들의 간증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속에 탈북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접경에 이렇게 와서 숨어 지내는데 산에다가 동굴을 뚫고 거기서 지내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때 꼭 그곳에 가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니, 나는 목사여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갖다 준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목사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른대요, 처음에는. 근데 그분 탈북민들을 그렇게 먹여주시고 살펴주신대요. 처음에는 먹으려고 살려고 그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어떤 분은 북한으로 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순교하겠다고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다고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들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사역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목숨 걸고 탈북을 해서 이곳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손꼽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건 내가 목사라고 사랑하는 척은 했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긴 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은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성질내면 확 깨물어주고 싶었어요. 확 물어뜯고 싶었어요. 말 안 하고 싶었어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저에게 주신 기도가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랑은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